지난 23일부터서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3도가 넘어가면 폭염 주의보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5도 이상이 계속 되면은 폭염 주의보가 이제 발표가 되고 폭염 비상경보가 발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이 지속되지만 그 폭염을 피하는 살인적인 더위를 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혜라고 하는데요. 살인적인 더위를 피하는 방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닷가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계곡에 가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또 많이 가고 있는데 영화관에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시원하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피서를 하나 궁금해서 영화관에 갔어요. 가가지고 신과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신과 함께 부제목이 뭐냐? 인과연. 인과연이에요. 그래서 천년간의 그 인연에 대해서, 인연의 과보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무수한 인연 속에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생존하는 동안에 선업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그러한 악연으로 인해서 1000년 동안 선행을 해야지만이 한순간의 잘못된 그 악업을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서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영화관에는 또 음료수뿐만 아니라 아래층에 내려가 보면 음식점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쇼핑몰까지. 예? 군산에 우리 보살님들 좀 오셨네요. 롯데몰이라고 아주 크더라고요. 참 가봤더니 아주 시원하더구만. 그런데 수연사 법당만큼 시원하지 않더라. 그래서 피서를 한 방법은 또 이렇게 사찰에 와서 법문을 듣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다 말이죠. 더위 때문에 우리 육체가 힘들죠. 육체가 힘들면 우리의 마음도 힘듭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마음속의 그 괴로움을 제거하고 소멸시키면 우리는 또 즐거워진다. 그래서 이제 법문을 안락법문이다
편안하고 즐거운 법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면은 천신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신과 또 인간뿐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아비지옥, 아비지옥의 중생까지도 다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람분절 때는 지옥 문을 여니까 지옥 중생들이 법문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다시 천도가 되어서 인간으로 환생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불교 교리가 세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실에서 괴롭고 아주 힘들고 역경에 부딪혔을 때 스님들의 법문 말씀을 듣고서 깨달음을 얻고서 희망을 갖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중생들도 지옥고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기를 간절히 강구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우리 중생들은 스님들의 법문을 즐겨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 당나라 운문선사께서 대중들에게 보름 전의 일은 묻지 않겠지만 보름 뒤의 일은 어떠한가 물었습니다. 대중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일일 시오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특히 영어권 사람들은 이 운문선사의 화두를 그냥 평소에 생활 속에서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인사가 뭡니까? 해봐 굿데이예요. 해봐 굿데이. 좋은 날 되십시오. 또 해봐 나이스 데이. 좋은 날 되세요. 그렇다고요. 우리도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날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면 그러한 인연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프리드리히 니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대가 값진 삶을 살고 싶다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좋으니 누군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싶다고. 값진 삶,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 기뻐할 만한 일을 나는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니체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한다면 내 마음도 상대적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기뻐하게 하는 조건이 뭐냐? 필수 조건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정말로 타인을, 중생들을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코미디언들도 기발한 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발한 지혜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교 신자들은 더 나아가서 부처님의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처님의 지혜를 체득하자 입니다. 법화경에서도 불지혜로 나아가 기술되어 있어요. 불지혜. 불지혜를 얻는 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법 실상을 체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이다. 진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체득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다. 그러면 이 대승불교에서 원시불교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지혜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일체 존재는 인연에 따라서 생멸하는 법이다. 이걸 우리가 체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기법을 체득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연기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미하고 그리고 비밀스럽고 깊고 깊어서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인지하는 것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밀교 경전인 해바지라 딴뜨라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죠. 해바지라 딴뜨라. 이 육체는 고통의 근원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육체는 법렬의 원천이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 육체가 고뇌의 덩어리이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이에게 있어서 이 육체는 법렬의 원천이다. 법렬이라고 한다는 것은 진리의 기쁨이에요.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건 영원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진리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제법실당, 이 진리를 연기법을 깨달게 되면은 영원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영원히 기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중생은 어때요? 날마다 기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기뻤다가 내일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체득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처님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손발이 고생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로 해바지라 딴뜨라에 나온 것처럼 육체가 고통인 것이에요. 육체뿐만 아니라 심신이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심신이 안락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문을 안락 법문이라고 합니다. 법문을 들으면 안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리석음의 근원이 되는 그 무명, 즉 말해서 번뇌망상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견으로, 바른 견해로 우리는 전환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밝은 지혜로, 명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서 무명에서 무자만 빼버리면 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과 무명은 지혜와 근본 본뇌는 백지장 한 장 타이요. 무명을 산스크리트로 뭐라고 하느냐?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아비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명이 아비다. 그러면 아자를 빼버려. 그럼 비다 이 말이죠. 비다. 이게 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번뇌적 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번뇌를 전환시키면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덥죠? 그런데 에어컨 쬐고 있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바로 그거예요. 장소만 변환되고 시간과 공간만 변환시키면 깨달음과 괴로움은 그야말로 백지장 한 장의 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을 변환시키는 기기가 뭐예요? 100볼트를 220볼트로, 220볼트를 100볼트로 변환시키는 게 뭐예요? 도란스죠? 도란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도란스가 있는 거예요. 도란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혜로 전환시키면 모든 것이 기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항상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지혜는 무엇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인가? 84,000 대장경에서는 가장 지름길로서 바로 선정수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정수행, 명상수행이다 이 말이죠. 고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말이에요. 고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를 개발하는 토란스가 바로 뭐냐? 선정수행, 명상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행을 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고요하고 그리고 그 옆에만 가도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수행에 불충실한 사람들 옆에 가면 그 옆에 가면 향기가 나지 않고 짜증이 나요. 그래요.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한다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만, 특히 선정을 통해서만 완성되어 간다. 그 근거가 유마일 소설경 47쪽에서 48쪽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마일 소설경. 반야를 실천하는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이미 바른 선정에 든 모든 중생이 그 나라에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실천하는 땅이 바로 뭐냐? 불국토다 이 말이에요. 불국정토요. 어리석음을 실천하는 땅이 뭐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반대로 지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집안은 항상 질서정연해요. 혼란스럽지가 않고, 그리고 전부 다 사람들이 유순하고 마음이 착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가장이 다스리는 그 가정은 항상 뭐요? 콩가루 집안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인가? 참 질서정연한 집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가루 집안은 지옥의 연속이지만은 질서정연한 화기애애한 집안은 행복의 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국토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즐겁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그게 바로 극락정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마일 소설경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지혜를 실천하는 땅이 바로 불국토이고, 거기에서 보살은 큰 깨달음, 큰 지혜, 반야, 공이라고 하는 공무지혜를 얻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선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한다는 것은 선정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깊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리수보 아래에서 영기의 진리를 깨달았지만 우기 때 항상 부처님께서는 선정수행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절대적인 지혜로 완벽하게 받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선정수행법은 점차지관이요, 점차수행이에요. 단박에 깨닫는 온돈지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 중국에서 함께 논쟁거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당대의 최고의 선승으로 불리운 성철 스님께서도 해인사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산속에서 선정수행을 한 것이에요. 산성은 산속에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교화성, 저 같은 사판성은 어떻게 해요? 시중에 있어서, 이 사회에 있어서 활동을 해야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 거예요. 성철 스님께서 산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산속의 향기가
우리나라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수자는 산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함부로 밖에 나와서 무슨 대회를 한다든가 그래서는 그건 수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톨릭에서도 수사들은 행정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수도에만 전념. 그것이 바로 가톨릭의 큰 힘이다, 이 말이죠. 우리 불교의 힘은 바로 뭐예요? 수행정신이요. 그러한 선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존경을 받고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에 동의한다면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 선정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점차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걸 교간쌍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교라고 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말로써 설명해 놓은 것이요. 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선정수행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선정수행과 지혜가 하나가 되어져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점차적으로 깊어져서 구경각에 이르게 된다. 즉 일체 종지를 체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관음보살의 이 실력도 예는 아니다. 반야신경에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줄에 바로 반야신경의 대의가 바로 담겨져 있어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대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 그 대의분이 몇 자입니까? 반야신경의 대의를 기술해 놓은 그 글자가 다 합해서 몇 자예요? 25자죠?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응개공 도일체고액이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도 반야 바라밀다의 수행을 했어요. 예? 반야 바라밀다의 수행. 지혜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수행을 했다. 무엇을 통해서? 조견오응개공. 오원이 나 자신이 바로 실체가 없다, 공하다, 이 말이죠. 나도 공이에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한때 기뻐하다가 웃다가 또 한때 슬퍼하고, 그렇죠? 또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즐거운 인연을 만나면 즐거워지는 것이고, 괴로운 인연을 만나면 괴로워지는 것이고, 내가 나쁜 행위를 하면 내 자신이 괴로워지는 것이고, 좋은 행위를 하면 내 자신이 기뻐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또 짜증나게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뭐요? 영화 속의 주인공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도 그 지혜를 완성하는데, 반야의 지혜를 완성하는데 바로 뭐냐? 선정수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공간수행이라고 하는 선정수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결국 완성을 해서 그
괴로움과 고난을 전부 다 소멸시켜 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데 나가서 채소 뽑고 물 주고 그러라고 해봐요. 여러분들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여러분은 괴로워하지만은 농부는 어때요?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땀 흘리면서 덥지만 그걸 생산을 해서 그걸 시장에 납품을 해서 그 재화로 어때요?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농부는 기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짜증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생각 달리 농부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한 고난이라고 한다는 것은 행복한 소리다 이 말이죠. 행복한 고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고난이 바로 선정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선성들은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선성들은 참선하는 거 그것이 바로 노는 거예요. 우리는 가부좌를 하고 좀 앉아있으면 몇 시간 지나면 허리가 아프고 발이 아프고 그러지만 진짜 숙련된 사람들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하한거 때, 우기 때 선정수행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선정수행을 하게 되면 선정수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경도 하고 주력도 수행하고 염불 삼매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바로 뭐냐?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지혜가 한순간에 한 찰나에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에서 막부 시대를 열었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쿠가와 이에야스 잘 알죠? 에?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130년간이나 되는 일본의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막부 시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쌀을 찢고 토요토미가 반죽한 떡을, 토요토미 히데요시 알죠? 반죽을 했어요. 그걸 먹은 사람이 누구냐? 토쿠가와 이에야스다 이 말이죠. 에? 그러니까 떡을 먹은 사람이 최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에야스를 극찬합니다. 그 이에야스 때 맛있는 음식이 생겨났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뭘까요? 대답 안 하면 내가 대답해야지. 짜장면 먹을 때 뭘 먹습니까? 노란 단무지 먹죠? 그 이름이 뭐예요? 닭광이에요, 닭광. 닭광 정말 담백하고 맛있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에요. 느끼한 음식 먹을 때 닭광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그냥 맛있습니까? 시원하고 담백하고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닭광 먹고 싶네 나도. 이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동해사에서 선수행을 하고 있는 그 유명한 닥광선사를 만났습니다. 닥광선사.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반찬이 나왔어요. 쌀겨와 뭐요? 소금물에 절인 단무지가 나왔습니다. 노란색 단무지. 그것을 먹으니까 너무나 맛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서 400년경에 이 닭광을 한번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오늘날도 맛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대답이 적은 것 보니까 닭광을 싫어하는 모양이네. 그때 이 단무지를 관해가지고 만든 사람이 닥광선사예요. 그러니까 뭐요? 선정수행을 했는데 음식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지혜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가정주부들 계시지만 처음에 시집가서 음식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주 맛있게 가족들 입에 딱딱 맞게 해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음식, 요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러면 이 단무지 음식을 지금부터 닭광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래서 닭광이 닭광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선정수행을 하신 스님들은 뭘 하나를 만들어도, 음식을 만들어도 제대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금산사 주지스님은 요리 솜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도 보통 수준은 아니에요. 보통 수준은 아니에요. 자, 이처럼 선정수행은 그 지혜를 개발시켜서 인류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문만 잘 듣더라도 그 지혜가 향상이 되고 점점 깊어져서 날마다 좋은 날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정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혜는 일체 존재를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일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마음. 흰 것을 보면 희다고 이야기하고 검은 것을 보면 검은 것인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에요. 또 본 것을 보았다고 알고 보지 못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알고 알지 못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알고 안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자신과 타인의 신구의 삼업행을 알고 자신과 타인의 탐진치 삼독을 명백히 관찰하고 사실대로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약전, 재상, 비상, 즉견, 열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모든 모습을 보되 그것이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인식한다면은 바로 열애를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공파냐, 공우치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온시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현실의 괴로움, 괴로움의 실상,
괴로움이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 사성제 8정도를 체득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일체 존재가 모두 인연생멸법이라는 진리를 생각한 지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체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사라진다. 그 말. 우리 업장도 그래.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그걸 참여하면 그 업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과 함께 그 영화에서도 천년간에 그 인연에 대해서 그 영화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한순간에 자신이 잘못을 했어요.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영화 이야기 좀 해줄까요? 에? 아들이 장군이에요. 장군. 아버지는 대장군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아버지가 적군의 칼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딱 봤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딱 보니까 손을 꿈틀꿈틀거려, 아버지 손이.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살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를 보지 못한 척하면서 그냥 지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아버지가 그야말로 사후에 뭐가 되느냐, 염라대왕이 되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그 아버지가 앞으로 1000년 동안 내 대신 염라대왕 역할을 해라. 그런데 이 자식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염라대왕이 명을 합니다. 자식이 나중에 죽어서 온 거예요. 자기 앞에. 너는 1000년 동안 이 저승의 사자로서 좋은 일을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1000년에 그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에? 그런 그야말로 해피 스토리입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예? 불교 영화예요. 불교 소설. 어디 극장에서 하냐고요? 지금 롯데시네마 유명 극장에서는 다 해요. 저는 제 1편을 보고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옆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스님도 웁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걔네들 얼굴을 봤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은 그냥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악업을 행하면은 가장 먼저 누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는 것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지혜는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편이다 이 말이죠. 방편. 번뇌 망상이 있으면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야말로 번뇌의 망상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성냄이 일어나고 또 어리석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편바람이다. 그래서 지혜 방편 또 지혜 방편 바람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의 연속이다.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는 없네요. 독을 바른 북소리를 듣는 자는 죽음에 이르고 열반의 경법을 듣는 자는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독을 바른 북소리를 듣는 자는 죽음에 이르고 열반의 경법을 듣는 자는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도에는 가장 발전한 산업이 있어요. 가장 발달한 산업, 인도에 있어요. 뭘까요? 향신료 산업. 인도 발전했어요? 발전 안 했어요? 모든 향신료는 그 인도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인도 음식 향신료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또 부처님을 화장할 때 전단향, 그 다음에 침향, 그걸로 부처님의 육신을 공양을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향료를 뿌리고, 그리고 화장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처님의 유체를 화장을 할 때, 바로 그 경전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도는 덥죠? 더우면 땀이 많이 나요, 안 나요? 맞아? 그러면 음식이 많이 부패하죠. 또 덥고 그러면은 습기가 많고 그러면은 뭐요?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부패하고 그걸 화장을 하면 냄새가 진동을 한다 이 말. 그렇죠? 그러니까 향신료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향료를 이렇게 바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냄새가 잘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누린내가 나는 외국 사람들이 향수를 많이 찾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면세점에 가보면 향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향수를 선물해야지, 야, 이게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향수 갖다 주면 별로요. 냄새가 안 나니까. 미국 사람들은 날마다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린내가 나는 거예요. 몸에서. 한번 가서 맡아봐요, 누린내. 향수를 안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수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체취 냄새가 아주 고약하다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향수 많이 뿌리지 말아요. 그래서 나는 향수를 한 번도 안 바르죠. 안 바르잖아요. 참. 그래도 냄새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는 그와 같이 날씨가 덥고 습해서 심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걸 그걸 향신료로서 전부 다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향신료 산업이 발달한 거예요. 그렇듯이 밀교 수행의 핵심이 바로 뭐냐? 구경 이 방편이에요. 방편 수행을 통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그 방편을 통해서 구경각에 이르게 된다. 지혜를 체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수행법을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참도 하고 실참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모든 존재의 실상을 자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번뇌망상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세 번째 지혜는 행복을 찾는 등불이요 희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질을 찾아갑니다. 성질을 찾아가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통해서 그야말로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서 지옥고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괴로움에서,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에 나오는 그 사구계가 스님들이 아침에 예불 할 때 종을 두드리면서 하는 종성이 있습니다. 그 종성은 파지옥계로 기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파지옥계를 한번 보죠. 아침 영성 파지옥계. 지옥을 파괴하는 그야말로 법문이다. 이 말이죠. 개송이다. 약인용료지 삼세일cep을 은간법께서 일제유심조. 아침 정성할 때 해요, 안 해요? 하죠? 만약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찰해야 된다.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지옥도 만들고 극락도 만듭니다. 번뇌망상이 가득 차 있으면 지옥이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가 가득 차 있으면 극락이 되는 것입니다. 당나라 낙양의 왕명간이라는 사람이 선업을 쌓지 못하고 그 윤리도덕을 잘 지키지 못해서 사후에 지옥에 갔습니다. 사후에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는 어떤 보살님이 계세요? 어떤 보살님? 주장보살님 계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옥에 가는 중생들을 구제해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지옥문 입구에 있다가 그 왕명간한테 염라대왕 앞에 가거든 이와 같이 약인용료지 삼세일cep을 은간법께서는 일체유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예?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 앞에서 뭐요? 이 개성을 암송을 하고 어떻게 됐어? 3일 후에 예?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 그러한 인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이 사구계가 어떻게 됐어요? 아침 종성의 파지옥계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지고 그 종성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가? 지혜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어요. 문사수라고 합니다. 문법의 지혜, 법문을 듣는 지혜 말이죠. 듣는 지혜. 그 다음에 사해, 사유의 지혜. 세 번째는 수혜,
수행의 지혜. 그래서 문사수 이 세 가지 지혜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첫째, 문법의 지혜. 좋은 법문을 듣고 진리를 듣는 그러한 지혜.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은 말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선지식이 하는 그 법문을 듣는 지혜는 바로 뭐냐? 아상을 없애야 된다. 아상. 자기 생각을 갖고 그 사람 법문을 듣게 되면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모든 자기 아상을 버리고 내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내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도 45년 동안 중생의 말을 듣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답을 찾았다는 것이 그게 문해입니다. 듣는 지혜. 그러니까 뭐요? 관세음보살도 이근 원통을 했다고 그래요. 들어. 자기의 생각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부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를 부르는가 그걸 관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다 이 말이요. 그러한 지혜만 우리가 체득해도 이 세상을 기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한테 한 거사님이 좋은 문구를 보내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담처사라고 하는 분인데 어디 사는지는 여기서 안 밝히겠어요. 뭐 어디 사시는지. 자, 함께 읽어봅시다. 우담처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하리의 뒤를 쫓으면 변소주의만 돌아다닐 것이고 꿀보르 뒤를 쫓으면 꽃밭을 논일게 될 것입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인연이 될 사람이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가까이 하면 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리를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소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벌을 따라다니면 꿀벌을 따라다니면 꽃밭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항상 그야말로 사찰을 항상 생각하고 또 법회 때가 되면 사찰에 오십시오. 스님들께서 좋은 말 해주잖아요. 그렇죠? 스님들께서도 양심은 나쁘지만 법문할 때도 좋은 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양심 나쁜 스님도 가끔 있어요. 양심을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불교가 발전할 수도 있고 불교가 대중들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은 별로 좋지 않지만 양심적으로 살라고 노력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법을 듣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선지식을. 그래야지만이 진리의 세계, 진리 완성도가 점차 깊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르게 사유하는 지혜입니다.
탐독을 버리고 자신과 세상의 안락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사유를 해야 된다 이 말. 중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초계같이 버렸던 부처님의 전생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자신과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의 지혜를 우리는 견지해야 됩니다. 김홍각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가끔 저에게도 제가 데리고 있는 스님 흉을 보면서 그 스님이 사찰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시는 보살님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문자를 보내줍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가지고 있어요. 고승문화에 100여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문화생이 동료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 스님들은 그 문화생을 쫓아내자고 고승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고승은 거절을 했습니다. 또 얼마 후 도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99명의 문화생들이 고승에게 갔습니다. 그 문화생을 내쫓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건을 훔친 그 문화생을 내쫓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데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에? 이제 수련하는 사람이니까 데리고 있어야죠.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수행이 끝나서 아시는 분이 그런 짓을 했다면 내쫓아야 돼요? 안 돼요? 내쫓아야 되죠. 살살 달래서 달리는 것은 내가 최고요. 그러니까 문화생이 그래 9명의 그 제자들이 너희들의 그 생각은 극히 현명하고 또 그리고 너희들이 그와 같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늘이 너희들에게 내린 복이다. 너희들은 어디 가더라도 현명하게 살기 때문에 한치의 잘못도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옳고 그름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촛자배기를 여기에서 내쫓는다면 그놈이 어디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다른 곳에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모두가 이 죄를 떠난다 해도 나는 이 녀석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이 있어야 돼요. 올바로 이제 촛자배기를 가르쳐 가지고 훌륭한 스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촛자배기 스님들이 좀 잘못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비난하거나 그야말로 욕하지 마시고 자비로서 그 스님이 훌륭한 스님들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스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이제 출가하는 사람도 없어요.
최상자도 우리 자오 스님 있지만은 연세가 상당히 됐어요. 그렇다고 깔보지 마세요. 스님은 발심을 해가지고 출가를 한 스님이에요. 사이에서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한 스님이요. 공부 잘했던 스님이에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4.5 만점을 받은 스님이요. 그러니까 은묵 스님이 좋아하지.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등불을 그야말로 밝히고 이 중생계로 해양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그 수인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근본 수인 5가지가 있는데, 설법인 전법륜인 법을 설하는 모습, 선정인 선정수행을 하는 그러한 수인, 항마촉지인 그야말로 마구니를 제도하는 그 손의 모습, 그리고 여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원인은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손의 모습. 시무예인은 일체 중생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그 손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은 하지 않지만 손의 모습으로서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선정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완성되면 중생들에게 자비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지혜를 완성시켜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혜가 밝아지면 봐도 어둠이 걷히고 무명이 명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갖고서 중생들을 구원해주고 기쁨의 세계로, 부처님의 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적극 그야말로 불철주야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그 정진하는 그러한 수행 속에서 바로 기쁨이, 즐거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솟아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7일 기도를 하면 7일 기도한 만큼 기쁘고, 10일을 기도하면 10일 기도한 만큼 기쁘고, 100일을 기도하면 100일 기도한 만큼 기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완성하는 길은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처님과 같은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서 일체 중생들에게 희양하는 그러한 값진 삶을 사는 불제자가 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